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초두에 있는 이 말씀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랜다고 무엇을 구했는데 최소한 아침에 구했으면 저녁에 응답이 온다든가 뭐 이런 바람이 급한 마음이 있어서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가면 기도의 소원을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경우의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응답이 없는가 보다 싶어서 낙심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은 하니까 비유로 한 동네에 큰 원한을 가진 과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과부 형편이 어떻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으로 통해서 무슨 갑질을 당했든지 해서 상당히 큰 원한이 있어서 어디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과부를 좀 좋게 선대하지 못하던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에게 의뢰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자연히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나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북한 잘못 만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가 의존할 때는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니까 사람이 좋고 나쁘고 간에 일단 찾아가서 의뢰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일 가서 청하니까, 왜? 청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백성으로서. 이 법관이,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 찾아오면 성가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주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꼭 약속은 지켜주신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나쁜 재판관이어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특히 또 남도 아니고 자기 백성의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 끝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말세가 되면, 인자가 온다는 말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런 믿음이, 이런 기다림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많이 상실되어서 그런 믿음이 없을 것을, 그런 기다림이 없을 것을 우려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마다 다 보면은 당장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주님의 교훈을 자세히 보면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게 오시나 응답이 늦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세에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그 기도, 기다림의 기도, 이것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말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불교에 심취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못해요. 이래서는 아니 되고 범사에 생활 중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정한 시간을 뒀고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생활 또는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결실에 대해서, 효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루어지는 역사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원리적으로 내가 주께로 왔음이 하나님 은혜구나, 그거까지는 됐는데,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데 죽기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한 것은 경험이 필요해요. 이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감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이 이끄심은 원론적으로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본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까지는 참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속히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속히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시,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 사람이 경험을 하면 금세 주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경험되기 전까지는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이 시간대에 머물고 있는 인간의 시간에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 시간대의 의식을 가지고는 완전한 신앙의 맛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은 보통 살아가는 의식 구조로서 판단하고 기다리고 조급하고 하는 것으로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침은 먹으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냥 아침을 잊고 점심을 뛰어넘고 저녁까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일상을 살지도 않을 거냐,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일의 결정과 어떤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 묵상이 필요해요. 주님과의 관계 의식이 필요해요.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 전에 대화가 필요하고 데이트를 한다 할 때에 오늘 아침 9시에 어떤 이제 로비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는 어디서 하고 어디까지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그렇게 오후 한 3시, 4시에 대해서 일찍 돌아옵시다, 가령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9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 9시까지 갑니까? 저면 혹시 일찍 올까봐 8시 반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려 하는데 하도 두 사람이 의외로 생각이 일치되는 기쁨이 있어서 점심을 1시나 2시 돼서 여기에서 10km 이상 드라이브를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기로 한 좋은 식당을 잊고 대화를 하다가 오후 2시 돌아갈 시간이 다 돼 간다고 해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시간이 공간과 목적의식으로 우리의 느낌이 1시간 좀 지나거나 2시간이 지나거나 하는 그런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 일을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식이 아니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대 의식이 가끔씩 흉내를 내는 그런 경우와 경험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사람에게는 본래 하나님의 숨을 넣어서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현실주의로 가면은 과학적이죠. 수리적이고. 그런데 본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영적인 것은 세상을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답게 처신해 나갈 수 있는 묘한 그런 정신세계가 있어요. 누구나. 있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일상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못합니다.
일상에서는 통상의 시간 개념으로 또 통계적이고 과학적인데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령 사업을 하거나 직장 관계나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세상의 통계적인 입장에서만 다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와요. 그리고 반드시 세상적인 계산법은 사고가 납니다. 실수를 한다 그러죠.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느린 것 같고 이래도 묘하게 정확성이 있어요. 묘하게 안전해요. 묘하게 탈이 없어요. 이 차이점을 경험을 한 번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죠. 그래 실컷 본성대로 소위 본성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뜻이다. 은혜가 없다. 이건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변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다가 변명도 하세요. 하더라도 들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소리로 부르짖든지 해야 된다 이거죠. 심판날에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변명을 하면 혹시 심판날에도 들으실 만한 변명을 할 만한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면 들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거죠. 불신앙적인, 본성적인, 세상적인.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변명할 기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들으실 만한 게. 받으실 만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 뜻 하나라도 이것이 생명의 뜻이 될 수가 있지만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해도 그게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흠망한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사도들에게 당부를 하기를 사도행 1장 4절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기다리면 그냥 가만히 멍청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기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를 사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0일간이죠. 그래서 10일 동안 열심히 간구를 했는데 120문도가. 근데 우리 생각에 열흘 동안 계속해서 어때 열정적으로 기도가 되느냐? 그렇죠. 사도들이고 초대 교인들이라도 그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면 계속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는 알고 믿기는 한데 증인되는 생활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무나 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3년 동안 보여주고 감동받고 다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다 했는데 그걸로 증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큰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같은 신자라도 은혜 받기 나름이고 또 간절하게 간구해서 은혜 체험하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차이 납니다. 대부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영을 받죠. 그걸로서는 증인이 되는 것까지는 나가기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내가 예수 믿는다. 너도 믿어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큰 감화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신학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해서 목사가 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는 100% 직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뚜렷한 그런 내 마음을 크게 감동시킬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교양적이고 인문적인 그래서 품이 있는 그런 징교와 그런 교육은 받을 수가 있겠죠. 세상에 많은 선생처럼. 그러나 기독교는 한 종교 문화가 아니고 성령의 권세로 이 땅에 자기도 모르는 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영적 관계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떤 면에서 모두가 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그 성령의 불의 힘에 의해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들고 핍박받아도 승리하거든요. 성령의 권세라는 것은 시간 개념 또는 통계학적인 모든 세상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의로 공의로 취급해 갈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식이 달라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에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1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1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시편 기자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두 번이나 연거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하는데 별 일이 없고 답답할 때 낙심하기가 쉽죠. 그러나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의 정표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의심이 될 때에는 나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의심이 되는 거죠.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나보니 늦게 왔어요. 무려 2시간이나 늦게 왔네. 무려 3시간이나 늦게 왔네. 아니 해를 지웠네.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분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분을 일상에서 믿으니까. 그래 와서 미안하다고 오다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었노라고. 근데 만나러 온 사람마저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정오에 만나기로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줬구나. 기다려줬다는 것은 나를 신뢰했다는 말 아니에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가 기다립니다. 그런 날짜를.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신랑이 너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오시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부가 사람은 참 좋은데 사기꾼인가? 이렇게 획돌아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확인했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게 꼭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 의지가 약하기 보다는 상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죠? 그 신뢰하는 마음이 상대에 대한 확인이 부족해서 그래요. 40년 만에 이산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화면으로 봤습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후 한 2시까지는 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안 옵니다. 해가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옵니다. 온다는 전화 연락은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옵니다. 보름이 돼도 아직 못 옵니다. 못 오는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이런 놈이 있습니까? 모든 걸 확인 다 해줬는데 화면도 봤고 정황을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 그만 일로 안 믿습니까? 부모를 안 믿냐고. 그런데 약간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면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온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면 역시 아닌가 보다. 그리고 말죠. 자,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의지 문제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파악이 문제입니다. 신뢰도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다 안 믿는다. 그러면은 어느 집사가 떡국고 장로가 목사가 그래가 나갔단 말이에요.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이해는 뭐냐는 것을 나는 묻고 싶어요. 그대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동 거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낙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 하는 것은 영생하고 직결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아니고 확신이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환난이든지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주일 수밖에 없는 확실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속에 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 그냥 그렇다 하더라. 이건 아니에요. 그럼 환난이 오거나 정치적 환난으로 예수 못 믿게 하거나 큰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보다 그 사람이 더 무섭네? 일상에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상황과 돈이 더 믿어지는 거야. 세상의 권세가 더 세지? 눈으로. 그럼 일상에서 내가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조가 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를 믿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신뢰도가 충분히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뢰도가 원래 없는 사람은 단번에 버리는 거죠. 그만큼 평소에 신뢰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섭섭하다기보다는 확인이에요. 뭐 아닌 걸 아니라 하는데 뭐 섭섭해요. 그 나를 안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많이 섭섭하다는 생각은 욕심이에요. 아, 내가 신뢰를 못 줬구나. 이 관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물정보다 더 냉정합니다. 이 진실함으로써 간직할 수 있는 이 신뢰도는 확실히 주고받고 한 이런 소통관계가 안 되면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면 냉정하게 사람을 잊어버려요. 그래 놓고 사랑합니다, 어떻습니다 하는 것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안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요. 돈을 믿었지 사람을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식이 아니라도 엉뚱한 걸 가지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을, 그 인격을 또는 어떤 철학을 통해서 나는 이분이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뢰도를 많이 쌓은 사람은 입 밖에 말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절망할 수 있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커스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온몸으로 뼛속 깊이 그를 신뢰하는 그런 신뢰도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범사에 어떤 충격이 있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에 주님이라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늘 항상 안주해 있다니까. 그런데 전쟁이 터졌다 뭐다 하면은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생각 안 나는 거라.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예수와의 주님과의 관계의식은 신뢰도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배웠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봉사한 흔적,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 이런 것이 많으면 또 그것을 공유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선한 삶의 과정이 있었던 사람은 참 예수님을 떠나기 어렵죠. 근데 그것 없이 자기에게 유익하기 위한 그런 문화적 종교 양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으면 어느 순간 어려운 순간에 오면 예수님을 끝까지 의존할 일이 없죠.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무엇을 기다리는 응답을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때에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이,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내가 얼마나 쌓였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하든지 뭐 신앙생활을 하며 세월을 살 때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금세 상실되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이해가 주님과의 나의 양심적 관계가 안 돼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지. 교회를 비난하고 무슨 이런 환경을 뭐 변명하고 이건 아니에요.
환경이 어땠어요? 내보다 10배로 더 나쁜 환경에서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 쳐다보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특별히 기도 생활에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신뢰도의 정도를 말해요. 그만큼 신뢰를 하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말세에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기다림의 믿음이 없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말세가 되면은 한 두 가지 요건으로 믿음이 상실되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 근거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세에 우리 지금 현재 경험이 모든 문화활동 생활이 속도가 소위 말하는 광속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과거보다 10배로 빠르니까 우리가 고요히 평가하고 묵상하고 반성할 이런 정서가 없어요. 시간마저 잘 없어요. 시간은 있습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물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시간 있습니까? 시간이 어디시 바쁜데. 상대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안 만들면 시간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시계치면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삶의 공간과 목적에 따라서 시간이 생기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오후 시간이 없다. 오후에 시간이 없다 할 때는 바빠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고. 오후에 시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은 있다 없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하시죠. 천국과 지옥에서의 다음 세대에는 시계가 안 돌아갑니다. 시간이 멈춘 상태예요. 자, 시간이 멈췄다는 것은 문학적으로 듣지 말고 의식을 해보세요. 완전히 기억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제 즐거운 사람과 놀 때는 시간이 얼마나 가는 줄 몰라요. 미운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잘 안 가겠죠. 이 순간에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겠죠.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초조하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 의식 따라서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직 오래 살 건데 오래 살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수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여기에 뭐 집이 좋고 뭐 좋은 회사의 아파트고 여기 입주하면 잘 살겠다. 글쎄 그렇게 들어갔더니 벽에 물이 나오고 막 물이 새고 엉망이 되면 어떻게 생각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시간과 어떤 시공간이라고 그러죠. 이 시공간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요. 일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뭐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가 알아서 살고 있는데 그대가 알아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을 지금 전도서에 보면 미친 듯이 살고 있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기도하고 신령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시는 방식을 연구하는 목사가 볼 때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어지간하면 나쁘면 안 되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교인에게 삶의 양식을 가르치는 목사라면 그 목사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한 것뿐이지 그래 살아라는 명령하고 같아요. 연구를 그만큼 안 하고 기도를 그만큼 못 해봤으면 순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누구에게 삶의 바른 방식을 찾아 살 겁니까? 예?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는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뭐 돈 잘 벌 수 있는데 여기 투자를 한다 혹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살림 다 버리고. 욕심과 통계, 세속적인 것은 한계가 오고 그 한계에는 항상 부딪히면 절망이 와요. 그리고 사고 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평신도 사이에서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신비적으로 살겠다는 이런 양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은혜롭고 복되게 사는 법을 잃어버렸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성이, 계산법이, 시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철들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대다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걸 회복 많이 하고 그리 살고 있고 경험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혹 정치를 잘 모르고 그분이 일을 잘 못하고 육신적인 능력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면 그분이 참 중요해요, 내 생애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틀렸다고 생각 안 하고 싶어도 내 삶이 더 나은 삶이 뭔지, 더 사고나지 않고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바의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런 뜻에서 목사의 말을 순종하라, 그런 뜻이지. 목사가 뭐 인격이 뭐 완전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모든 문화생활 속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 정보들에만 막 적응을 하고 그게 반응하는 내 본성적인 겨우 가지고 있는 실력, 책 몇 권 읽었어요? 수도 같은 생활을 안 해도 얼마나 자아를 돌아보는 깊은 묵상을 얼마나 했습니까? 어디 들어봅시다.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한 일이 뭐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 똑같습니다. 반응하는 게 통계적으로 반응해요. 본성적으로 반응한다니까. 세상에 적응하는 식으로. 그 머리를 자꾸 산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생각들이요, 묵상이 없이는 항상 옳은 줄 알아요. 교만한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이 생각들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도록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문화생활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묵상할 시간이 이 텀을 가져야 됩니다.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점심시간이라도 10분, 5분 정도도 못 냅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박연선 박사님이 진학대학에 강의를 하실 때 부산의 거신대학에서 할 때 강의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분은 참 기도하는 분이에요. 박연선 박사의 그 주석을 전체를 제가 다 읽었는데 프리노트를 하면서 다 읽었는데 그분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책을 읽을 때 읽는 사람이 감정이 어떤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대한 그 시인의 시감을 통하여 주는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문자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악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악보를 잘 아는 사람은 음악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와, 이렇게 좋은 악보가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은 그건 안 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보고 있지. 그분은 그렇게 겸손하세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사 하는 빈칸을 두고 그렇게 주석을 했더만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같아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그냥 뭐 강의 노트를 옆에 두고 가방을 두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 보고 가서 종점에 가서 그거 좀 찾아오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평신도라도 어떤 일을 선택을 하거나 이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과정에도 항상 이 기도가 필요해요. 묵상하고 내 생각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내 생각에는요, 이것도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그 생각 다 알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도. 그건 아주 특별한 게 있을 때는 전체가 모를 수 있죠. 그럴 때는 차분히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도록 부드럽게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럼 내 생각은 이랬는데 다른 데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번 기회에는 제가 이런 방안을 제시하니까 한번 고려해 달라 하고 충분히 섭득할 수 있는 것을 해도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반발하는 그런 못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하면 가만히 생각해서 그게 맞는가 보다. 이건 묵상이거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성문화된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하세요. 사실은 우리 성경을 듣고 알아도요. 아, 이 성경이 그 이야기네. 그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알고도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싹 여시고 너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있지. 그 18장에 봐. 그 내용 있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늘 보던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다 될 것 같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열릴 때가 있다니까. 그럼 다 알고 읽히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읽었으면 다 읽은 거 아니야. 마음에 가슴이 이렇게 확 열려서 읽으면 이게 움직인다니까, 글이. 글이 살아요. 그리고 이대로 그대로 세상을 이대로 살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런 이해와 지각이 넘쳐나 버려요. 그러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우리가 보통 다 생각하는 것은 동쪽으로 간다는 것이 모든 시민사회 보편의식이고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네? 그랬을 때는 북쪽으로 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해가 성경에 쭉 나오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안 묻고 그냥 따라가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갈 길을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당할 때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하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이라 그러죠. 그 순종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다? 우리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평가가 객관적인 그런 사회적인 통계적인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고집은 더하지. 이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루를 산다는 게 그렇게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도보로 운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잠시 묵상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거 하고 그냥 오늘 운동 가야 되겠다. 야, 친구들과 우리 등산하자. 기도해 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 뭐 등산하는데 뭐 기도를 하냐?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을 내리고 일상에 습관된 것을 내리고 일단 묵상하며 응답받고 웬일로 가기 싫다.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정말 가기 싫다. 그곳을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곳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꼭 가야 할 사람이 매일 가기 싫다. 그건 게으름이고 그게 아니고 동으로 정했는데 자꾸 서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묵상하세요. 체계도 없고 사회 통계도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해서 우리 생각을 너무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초조해지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제일 큰 대목인데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고 이 물질적이고 이 실용적인 이 세상 것만 자꾸 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초조해지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식어지니까 기도하며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겠냐고. 그러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상실되니까 자연히 일상에서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림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체험을 했다는 사람 마음을 열어보면 큰 주제가 동일하게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없이 응답받은 이야기만 하면 그거는 완전히 악귀입니다. 그 귀신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무엇 일을 위해서 응답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세상에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을 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약에 전부 다 두려워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죠. 깜짝 놀라면서 약간 두려움이 옵니다. 뭐 그냥 좋아라 이거는요 악령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큰 기쁨 가운데에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좋아서 날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 시대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잠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함께 온다고요. 처음에는 막 피를 내서 막 때를 썼는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럼 약간의 두려움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진짜 이런 일이 생겼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두렵다. 다시 오실 주님 그날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 생각이 함께 온다고요. 어떤 작은 응답을 받아도 그렇다고요. 응답을 제대로 받은 결과에 대한 정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인간적으로 살기 때문에 응답의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요즘 들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이런 큰 간증거리가 잘 없어요. 교회마다 없어요. 잘 그런 간증을 들을 기회도 잘 없어요. 요즘 너무 밋밋하고 원론적이고 인간적인 소리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턱이 없지. 그래서 어떤 응답은 다시 오실 주님, 내세에 대한 것도 함께 감동이 옵니다, 본래. 그게 없으니까 자꾸 믿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현실이 눈에 보이고 내세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쁘게 돌아가지. 이러니까 묵상을 할 시간이 있나. 뭐 이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자연히 일상에서 응답받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음은 세상 좋은 사람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지. 그러나 많이 가지고 괜찮은데도 눈물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서 일단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묘하죠?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기다린다니까. 아이러니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은 세상 살기가 좋은 사람은, 즐거운 사람은 별로 기다릴 생각이 없죠.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많이 가져도 세상 것에 대해서 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 매칭이 그렇게 돼요. 근데 안 기다리죠. 그 사람 틀림없이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다. 내세를 사모하는 사람 아니라고 말해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범사에도 기도할 때에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실적으로 말하자면 기다림의 연속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조급하게 그래서 결정을 빨리 해버리고 이런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목적 달성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지. 우리가 주님이 진정 나의 모든 것이요 다시 오실 주님 그날에 천국이 열리는 날 내가 천성에서 살 것을 생각하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무엇을 기도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간절하고 애태워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세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는 단서로 기도를 더 할 수 있다. 또 기도를 더 간절히 하고 묵상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기리는 사람이 내세에 대한 적합한 목적의식이 내세를 간절히 사모하는 참 종교적 철학이 내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며 응답받기 위해서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너무 실용적으로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반성해서 주님의 나라가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진들 그러나 주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집이라는 이 의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지만은 나는 항상 평온한 가운데서 여유로울 수 있도록 묵상을 해야 돼요. 시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대로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습니다. 좁혀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도 교회 일과 신앙
생활 잘 하라고 권유하는 말에 아 바빠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성급하게 말을 대받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여유로울 수 있는 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묵상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충만할 때 생길 수 있는 시간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세상 잘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취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맨날 초조한 사람은 평생 초조하다가 죽어요. 죽는 것도 너무 초조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 별 것 없고 허무하고 그래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양이 어떻든 충성해 가면서 이 만물 자연을 보면 취급하는 즐거움이 생겨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취급하다 갈 수 있다니까. 이것은 어떤 여유예요. 여유. 이것은 과학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심이에요. 이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초조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한 도시에 그렇게 열심히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라도 응답을 받았던 이 한 여인처럼 과부처럼 되어서 잘 인내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